하셨나요?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였나요? 아멘. 아멘 하시는 분이 두 분만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지금도 바라시고 계십니다. 요즘 우리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소통, 공감,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세 단어 속에서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어떤 욕구가 있냐면 우리는 혼자보다는 함께 마음을 나누며 살기를 원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다양한 걸 만드셨잖아요. 나무만 만드는 게 아니라 물고기도 만들고 하늘의 새도 만들고 달과 별들도 만들고 별들도 만들고 다 만들었어요.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홀로 있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았어요.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서로가 조화롭게 서로 돕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하고 또 혼자 있을 때 그 외로움을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강아지도 키우고 핸드폰도 키우고 그렇죠? 핸드폰도 늘 떨어뜨리지 않고 핸드폰도 키우고 특히 우리 젊은이들 핸드폰을 내 필수로 우리가 늘 들고 다니고 제가 아침에 새벽 기도 올 때 제가 반드시 가져오는 세 가지가 있어요. 열쇠, 안경, 그리고 핸드폰입니다. 꼭 가지고 다녀요. 그러니 우리 젊은 사람들은 더더욱이나 이 핸드폰을 놓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이러한 외로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홀로 때로는 외로움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겠다 그랬습니다. 뭘 구하느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 시기지역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이랬어요.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혜사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겠죠? 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보혜사는 파라라고 하는 단어와 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파라라고 하는 것은 곁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클레토스는 부름받았다. 그럼 보혜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기를 구하겠다 그랬어요. 아니 또 다른 보혜사가 무슨 말인가? 여러분 보혜사라고 하니 파라클레토스라고 했잖아요. 곁에서 돕기에 부름받은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인가? 자, 여기에서 이미 예수님은 보혜사로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곁에서 힘을 북돋아주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어려움을 상담해주는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이미 보혜사로서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부활승천 후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는 바로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 즉 예수님께서 부활승천 이후에 또 다른 보혜사로서 육신으로 계실 때는 육신으로 계신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대언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중보자로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부활승천 하신 후에는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즉 성령을 보내주시기를 간구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바로 예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영이란 뭐냐면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 그리스도의 영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요한일서를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보혜사라고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를 가리키냐 하면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랬습니다. 진리의 영. 여기 진리의 영이라 그랬죠.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는 진리의 영. 이 보혜사가요. 그는이라 그는 사람을 가리칠 때 표현한 것처럼 인칭 대명사가 써있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진리를 진리의 영으로 오신 이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이 믿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진리의 영인 성령님이 그 말씀을 믿어지도록 그렇게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는 알고 계십니까? 아멘. 이미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랬어요? 영원토록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너희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자, 우리 1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지난주에 지난주가 아니죠. 6월 셋째 주죠? 벌써 몇 주 됐네요. 6월 셋째 주에 제가 전국 여교육자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거기서 이희진 목사님을 만났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희진 목사님. 이희진 목사님이 늦게 딸 하나를 얻었어요. 딸 하나를 얻었는데 또 얼마 전에 어머님도 돌아가셨어요. 4월쯤에. 어머님 돌아가셨어요. 근데 요번에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명을 모르겠는데 복수가 찬대요. 복수가.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40대도 안 됐어요. 30대 후반? 30대 후반? 네. 30대 후반, 40대 초반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복수가 찬지 그때 이제 한 2주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배가 자꾸 부어올라서 왜 그런가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복수가 자꾸 몸이 자꾸만 이렇게 불편하고. 그런데 이 수련회에 그 딸을 데리고 왔어요. 딸을 데리고 왔는데 한 3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살? 2살? 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름이 하늘바람이야. 하늘바람. 하늘바람이라고 이름을 지었어. 참 예쁘죠? 근데 이 하늘바람이 엄마한테 딱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외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옛날에 먹을 게 없으면 애들이 더 듣다 그래요? 더 먹을 거 찾는데. 금닥지처럼. 근데 애들도요. 뭔가 엄마가 이렇게 아프면 애들이 안 떨어지나. 혹시 나 떼어놓기 어떻게 될까? 이게 본능적으로 아이들이 아는 거예요. 이 애가요 아니요 엄마한테 그냥 딱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아요. 그냥 엄마는 복수가 차가지고 심하진 않지만 이제 복수가 차지. 이 아기가 그냥 탁 달라붙어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희진 목사님이 깨끗하게 나와서 목회를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애기도요 자기가 혼자 될까봐 본능적으로 알고서 엄마를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그렇죠. 우리 사람들도 혼자 있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 혼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혼자 내버려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육신을 떠나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준 것은 그건 역시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여기 목회 나오기 전에 한 14년 전쯤 된 것 같아요. 제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어요. 한 총 35일간의 여행을 했는데 프랑스에서 시작해서 그래서 스페인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약 800km 되는 그 순례길을 걷는 거예요. 이 산티아고 길은 야고보 사도의 그런 전도길, 그것을 기념해서 중세시대에 만들어진 그런 성지 순례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이나 이집트라든지 요르단이라든지 이런 성지 순례는 한 두 번 정도 갔다 왔지만
이 산티아고 길은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의 마음을 갖고 내가 힘도 얻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한번 걸어보고 싶다라고 해서 그 길을 가게 됐는데, 여기는 이제 그 스페인어를 써야 돼. 물론 영어도 통하지만은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그럼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하는 영어는 굉장히 작아요. 콩글리시예요. 그래서 사실은 약간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어떤 여행을 간다, 성지순례를 간다, 그러면 여행사에서 다 해줬단 말이에요. 단체로 가기 때문에. 혼자 하는 여행은 국내 여행밖에 없는데, 이 긴 장거리 여행을 혼자서 다 이렇게 간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렇게 기차도 갈아타야 되고, 프랑스에서 기차도 갈아야 되고, 스페인까지 가야 되고, 막 이런 것들, 비행기 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두렵고, 또 한 31일 정도 이렇게 걸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영어도 잘 못하면서, 그러면서 조금은 어느 한편으로는 이렇게 두려운 마음, 걱정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 산티아고 순례를 출발을 했고 또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가서 보니까 곳곳마다 하나님이 천사를 준비해 주셨어요. 내가 이거 갈아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마다 새로운, 이렇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도와주기도 하고, 또 한국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내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구나. 이런 경험을 저는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러고서 또 이곳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물질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공급해 주시고 함께 하심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홀로 외로울 때에, 여러분들이 힘든 일을 만나서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에, 내가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맥주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맥주감사 감사를 좀 우리 써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한번 참고해 보세요. 주보를 참고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읽으시겠지만 특별히 우리 최은혜 자매가 쓴 글을 우리 은혜 자매가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4월 1일 아빠가 갑자기 저희 곁을 떠나면서 저도 저의 삶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제가 가장이란 무게를 짊어지게 되어서 많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저희 가정을 도와주시고 공헌을 주셔서 지금은 부담을 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함께 저희 곁을 지켜주셔서 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지난달 6월 8일에 일하던 족발집이 공사라서 잠시 쉬고 있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보고 또한 저희 꿈이 무엇인지를 찾으며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베들교회와 유명한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 또 성현이, 준영이, 동현이, 우리 전도사님의 감사의 내용도 여러분이 시간 있을 때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은혜께 제일 길어서 대표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어제 고백한 것이 있었어요.
지금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자기가 입으로 고백하게 되었다. 여기 마지막에 보면 감사드리 하나님 베델교회를 만나게 해주시고 이명화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 은혜의 진실된 고백임을 저는 느껴집니다. 2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올 때에는 약간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오는 그런 마음이었지만은 지금은 그런 과정을 다 거치고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은혜가 그것을 경험하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우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 가능하느냐? 바로 성령님께서 누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누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나와 함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쓸쓸할 때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시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130편 139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구약 성경 903쪽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자, 우리 이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왕이 쓴 시예요. 그분은 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했나 한번 봅시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알고 일어서서 하시고 멀리서 나의 생각을 밝히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일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보이는 누가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발을 펼치고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가 나와 함께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주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는 그 성령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할 때 함께 어디에 있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의식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식하는 삶. 내가 그것을 깨닫고 의식하고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 속에 있는 거, 내 생각 속에 있는 게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한다든지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의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의식을 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고 찬송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이 그게 의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오른손에 나를 붙잡아 주시고 계십니다. 응? 여러분, 이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에 여러분들 마음 깊이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일상 하루하루 살 동안 여러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의식하시고 생각하고 의식하시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그 사랑에 여러분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주님 지자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믿는 이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대변자 되시고 우리의 상담자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시는 그 성령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주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세워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